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9월 19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구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이제 자막으로 또 나가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언젠간 성인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은 이번에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바랄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었다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언젠가는 우리는 성인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된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이들이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구글, 애플 등과 같이 이제 대기업을 원한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좋은 성적, 이제 관련 분야에 따른 여러 자격증, 또한 유학이나 인턴 경험, 또한 재능, 리더십, 인성 등 정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사회가 그런 걸, 회사에 취직하려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가 아니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팀장, 즉, 인사 담당자,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 혹은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직원을 뽑아야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회사를 이끌어갈 그 회사 직원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진 자를 뽑고 싶겠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정확한 답이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답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다양한 답들, 즉 여러분들이 회사의 직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준들, 그 답이 나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즉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교 성적도 좋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리더십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 대회 수상 경력도 있어야 되고 미술이나 음악, 체육처럼 예체능 계열에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옛날에는요, 그 분야만 잘했어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 성적도 좋아야 하고 인성도 이제 좋아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갖추어야 될 것이 많은 세상이죠. 한 회사에 취업하는 일에 이렇게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만약 회사의 직원을 넘어서 회사의 대표, 즉 회장을 뽑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을 뽑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회사의 직원을 뽑아도 이렇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데 한 나라의 왕, 한 회사의 대표를 뽑는다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냐 이것입니다.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을 가져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에도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답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 선택이 되어지는 그 기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16장에는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쫓겨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새로운 왕을 뽑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 이것인데요. 일단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목사님이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기에 다시금 가르쳐줍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순종하는 척만 했습니다.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순종을 원했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범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 대에서 왕권이 끝나게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왕권이 끝나게 하고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데 그 2대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셨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불러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의 이 말에 순종하여 즉각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 장로들을 불러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 초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성읍의 장로들로부터 제사에 함께 할 것을 요청받은 후 곧바로 다른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제사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새의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정확히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유심히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압이었어요.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서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엘리압이 왕이 될 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무엘 너와 같지 아니하니 내가 보는 관점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다? 사람의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그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사울이요,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외모상으로, 사울이 왕이 될 때 외모상으로 아무 하등 문제가 없었던 자예요. 그는 용감했고요, 수려했던 자입니다. 잘생겼고요, 키도 컸고요, 엘리압과 같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왕의 상이었죠. 그런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결국 교만해지고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였어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이제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끝까지 갈 그 중심을 본다. 처음에 사울의 그 마음, 변하게 된 그 사울이 아니라, 그런 사울과 같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붙잡을 그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답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들들이 전부냐? 내가 본 아들들이 전부냐? 그러자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을 치는 아들로서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이새야,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 아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이새가 그 아들을 데려왔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막내 아들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막내 이름이 누구다?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윗이다입니다. 당시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사실 다윗은 그 누구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새도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 지낼 때 초청할 때 두고 왔던 거예요. 다윗을 두고 왔습니다. 그조차도 그의 가족들조차도 다윗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했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적합한 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과 이새의 가족은 겉모습을 보고 다른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한 이새도 다윗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제사에 지낼 때에 참석 가능하지 다윗은 뭐 쟤는 여기에 오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듯이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를 했지만 그리고 또한 그 평가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리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그런 잣대로 평가하듯 우리들도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기준을 들어 누구를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얼굴이 예뻐서 몸이 탄탄해서 좋고 행동이 귀여워서 좋아해요. 누군가 나에게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묻는다면 조금은 고민이 되겠지만 용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을 이제 선택할 수 있듯이 그분이 더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사람의 눈에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이시죠.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외모로서 그 사람을 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택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윗의 중심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가운데 다윗과 같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 그 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더욱더 쓰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 많은 것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을 갖추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살피고 내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뜻이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누군가는 수능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에 가득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드라마에 마음을 뺏겨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마음에 가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공만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에 처한 문제, 학업이나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고민과 그로 인한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머물러야 할 그 자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분주한 그 마음 그 위에 하나님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네요.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 우리 다음에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9월 생일 잔치가 있고요. 예, 우리 생일자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생일 파티가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수능 보는 언니 오빠들, 형, 누나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고3 친구들을 위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이 합당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